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며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 죽자마자 강제로 또 그렇게 그 우리아의 부인을 빼앗아 오는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 한 마리의 양과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이 부자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는 이런 아주 폭력성 있는 이 부자의 악독한 이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음을 다윗은 풍성하게 많은 그러한 부여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러한 한 명의 부인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이러한 아주 폭악스러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과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산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나단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엄청난 그 왕권과 부귀영화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연약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다윗 왕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왕권을 확립하고 어마어마한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만 다윗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이 왕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왕권의 이 부유함과 혜택들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이러한 큰 또 왕권의 사역을 위탁해 주시고 맡겨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마치 왕권이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결국 함부로 남의 부인을 빼앗는 권력과 힘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러한 왕에게 위탁된 이 소중한 권력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데 그 권력을 남용한 이러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간음의 이러한 행위를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윤리적 이러한 죄가 단순한 윤리적 죄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십계명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또 그렇게 비례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을 벗어나고 기독교 윤리에 또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건 단순한 윤리적 범죄를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로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또 십계명의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아를 강조하면서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이렇게 바사바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절대로 다윗에게 허락된 그런 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부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그의 아내를 빼앗아 이러면서 다윗의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윗이 강제로 함부로 간음을 행하면서 살인을 행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바로 이러한 죄악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 지도자가 또 범죄한 또 이러한 비중 또 다윗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사탄의 더 많은 이제 공격에 노출되었고 핑계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건 생활을 잘 유지했을 때는 결코 사탄이 함부로 침투할 수 없었지만 이제 다윗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다윗을 전멸시키고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과 또 도전이 시작되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책망과 더불어서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소개가 됩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11절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던 그 죄를 그대로 그 죄값을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결국 첫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이 내린다. 결국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싸우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결국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이 되는 그러한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서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성적 범죄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성적 범죄를 이렇게 남의 부인을 빼앗은 성적 범죄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결국 다윗의 자식들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간음의 죄가 이 집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렇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첫 번째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는
다윗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렇게 간음의 사건과 살인의 사건이 이러한 재앙들이 다윗의 집안에 결국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남의 아내를 이렇게 성폭행한 것에 대한 또 책망으로 다윗의 아내들이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책망으로 다윗이 범죄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매우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그 죄악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듣자마자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다윗이 또 훌륭한 것이죠. 사울은 보게 되면 2번씩이나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꾸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노획물을 다 없애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핑계들. 또 사무엘이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라라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적군들이 쳐를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책망하자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회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자 아무리 또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또 이런 확신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12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악을 행할 때 그런 거를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칭의와 관련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다윗이 실수를 하고 범죄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칭의와 관련된 그런 책망은 아닙니다. 성화적인 책망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망과 훈계인 것이죠. 더 성장시키기 위한 회초리와 징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악을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무섭게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지 비록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화적 책망은 엄중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신속히 또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성화의 또 이러한 용서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화에는 분명히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범죄한 그 죄의 열매에 있어서는 그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또 죄의 열매들을 또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죄의 책임, 죄의 형벌적 책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성화 부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의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비중에 따라 평생 짊어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증 서가지고 잃어버렸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잃어버린 돈은 결국 가족들 모두가 피해를 얻으면서 길거리로 내앉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평생토록 짊어지면서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음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결국 이혼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수 없고 결국 이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과 형벌에 대한 부분은 용서받지만 우리가 그 죄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그 죄의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짊어지며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남을 폭행을 한다든가 때렸을 때는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법에 있어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죄와 악을 범했을 때의 그러한 그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그 열매들은 우리가 반드시 또 책임을 지고 그 사회적인 상식과 법에 있어서 또 기독교적인 십계명의 원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과 책망도 있지만 또 그 죄의 아주 심각한 파괴의 열매도 따라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책임을 져고 짊어지며 살아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과 또 형벌과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느냐면 다시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이렇게 훈계하는 성화적인 그런 수단으로 그러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시처럼 평생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도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열매에 대한 책임을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다윗의 책임의 성화적 책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주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죄값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이러한 또 형벌의 이러한 또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해서 선언적으로 용서해주는 1단계. 그러나 실제로 그 형벌을 갚아야 되는 우리가 죄값을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다.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칭의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성장에 있어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1차 단계에서는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선언적 단계가 있지만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우리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또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바치는 그러한 보석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해성사에서는 3단계로 나눠서 통해,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는 통해, 그것을 고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값을 지불하는 보석 단계, 이렇게 회개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회개 준비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에도 결국 준비 과정을 거쳐서 회개가 되고 그러한 준비 단계의 엄격한 그런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또 신인 협력적인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협력을 통해서 죄값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력을 통해서 갚아야만이 일정 부분 그렇게 열심히 대가를 갚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되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점진적 층이 유보적 층이 미확정적 층이 발전되는 층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청교도 회중파로 넘어오면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도 이렇게 몇몇 교수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데 회심 준비론도 회개의 여러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계를 거쳐서 완벽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깨닫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대가를 또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회개가 준비 단계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인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런 회개론을 제시하는 이러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은 결코 칭의의 그러한 값으로 어떤 회심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완성의 단계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단계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화적 책임을 묻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징계와 책망을 행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바로 회개하고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바로 선언해 주잖아요. 어디 여기 몇 단계를 거쳐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아이가 죽습니까? 그럼 아이가 죽었다라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 방식이라면 아직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반만 용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죽는 고통,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게 보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처럼 돈이든 또 어떤 인간의 선행이든 공로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든 윤리적인 걸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준비 단계의 회개와 준비 단계의 이러한 칭의 형태, 용서 형태는 비성경적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즉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성화적 차원에서 다윗이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서 그 범죄의 쓰디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더욱 반성하고 근신하며 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런 훈계 차원에서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성화적 차원에서지 칭의적인 그런 어떤 대가와 보석과 공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아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용서를 받았지만 또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두려워서 이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보고는 뭐가 일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결국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가 완전히 죽어서 모든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해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또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셔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조건 100%다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더니만 아이가 죽고 나면 더 슬플 텐데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이를 데려갑니까? 이거는 잘못한 태도고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열매가 맺을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결과에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러한 섭리에 대한 고백을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최종 결과가 그렇게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또 수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슬픈 것만 준 게 아닙니다. 비록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생명을 거둬가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다시는 간음하지 말고 남의 여성 아내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중한 책임감의 고통을 맛보도록 훈련의 수단으로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고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다윗과 바세바의 출발은 잘못되었지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어지고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또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잃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윗을 더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26절 이후를 보게 되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또 패배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또 이런 복을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더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친히 참전해서 이제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가 대략 한 35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정도의 크게 중량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또 키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대승을 이루면서 많은 또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또 많은 또 보물들을 가져다가 왕궁을 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재정으로 또 이렇게 확보하는 다윗의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하게 또 위로해 주시는 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또 회개를 또 받아주시고 또 다윗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소중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